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극진한 만극한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환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정말 슬퍼하거나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이 가진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외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졸개 노릇을 했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할 우리를, 그 이방인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속이 되게 하고 유업을 이은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 설명한 내용에 더 덧붙여서 3장 12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포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최대 특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로 13절에서 이제 12절에 핵심적으로 나온 이 표현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임금이나 뭐 이렇게 권력자 만나려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만날 수도 없고 어렵게 만날 기회를 가졌다 할지라도 뭐 따지는 절차와 격식과 뭐 검사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 권력자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성막과 나중에 성전이 되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고 뭐 종류도 많고, 여러분 레위기 같은 거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고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기억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아무 때나 뵐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긴 했지만,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을 경험시켰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휘장으로 가려진 자리가 바로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를 일반인도 아닌 대제사장이 겨우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모세 같은 이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래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수건으로 가려야 할 만큼 그런 빛나는 얼굴을 가진 건 모세 정도나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갈라집니다. 예전처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사랑,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사도인 나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 된 겁니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 이방인에게 전해야 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부함, 풍요로움, 풍성함을 내가 전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내게 주신 복음의 일꾼을 헤롯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건 탄식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장 12절 말씀을 곰곰이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스럽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신분도 안 되고 계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누군가의 일방적인 호의와 사랑으로 인하여 삶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지고 정말 이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분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읽은 책 또 인터뷰한 내용을 본 것 중에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이었고 나중에 디지털 장관까지 했던 플로르 펠레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플로르 펠레랭. 이거 정말 불어 발음으로 하긴 너무 어려운데 하여간 영어식으로 플로르 펠레랭이라고 하는 분이 이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 1974년도에 저 망원동, 한국의 한강변에 있는 망원동 쓰레기통 옆에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서 버려졌던 아기였습니다. 그 겨울에, 한겨울에 어쩌면 얼어 죽었을 텐데 그 아이가 국적으로 구출이 돼서 프랑스에 있는 어떤 가정에서 그를 입양합니다. 그래서 1913년 3월 1일, 3일절 날 프랑스 공항에, 드골 공항에 도착합니다. 본인은 자기 책에서, 에세이집에서 나는 1974년 3월 1일 프랑스 공항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의 양부모, 그를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의 부모님은 너는 1974년 3월 1일 프랑스 공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려졌던 고아, 동양인 여자, 서민 출신의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본인의 피나는 노력과 그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들의 적극적이고 완벽하다고 할 만큼 빈틈없는 사랑 덕에 그는 올랑드 대통령 시절에 엘리제궁에 들어간 장관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치 허들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내적 불안, 내가 이러다 버려지는 거 아닐까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양돼 왔던 아이들 중에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폭력, 욕설,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거는 버림받는 거, 파양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프랑스만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캐나다에도 많았습니다. 입양만 하는 게 아니라 파양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집을 박차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입양아가 다 성공 스토리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플레르 펠레랭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기적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인터뷰에서도 그의 책에서도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이렇게 계층을 뛰어넘고 또 내 안에 있는 가면에 시달리는 가면 증후군을 극복하고 피부색, 인종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차별까지 다 극복하고 이것을 허들을 뛰어넘듯 뛰어넘어서 장관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바로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자기를 보고 너는 내 몸으로 낳은 내 딸과 같아, 너는 나야 라고 말하는 그 프랑스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태어났다고 말하고 부모님은 도착했다고 말하는데 이 쌍방간에 서로 쓰는 용어가 다르지만 어쨌든 가슴으로 나와서 기른 그 부모님의 적극적이고 정말 빈틈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동양인 출신의 고아 출신의 서민 가정 출신의 정말 보잘것없던 자기가 그 그람제코리라고 하는 프랑스 최고의 명문 학교를 졸업하고 엘리제궁에 들어가서 장관이 되기까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기거나 즐기거나 라고 하는 책, 이기거나 혹은 즐기거나 라는 자전적 에세이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그 부모님의 사랑이 망원동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아기가 공항에 탄생이 아닌 도착했던 그 아기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절 말씀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이건 오직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상황과 조건이 바뀐 것은 오직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던 아기가 프랑스 공항으로 가서 장관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있었지만 그 부모님의 적극적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그 경륜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른바 만능 패스, 마스터 키를 하나 가진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얼만큼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구하고 계신가요? 나의 욕망, 나의 소망, 나의 바램,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문 외듯 하는 것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또 얼마나 자주 하고 있을까요? 꾸준히 밥 먹을 때, 잠잘 때, 일어날 때 이런 기도 말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마치 복식 호흡을 하듯 단전 호흡을 하듯 딥 브레싱을 하듯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나아감을 우리는 얼마나 꾸준히 자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키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보혈의 공로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오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 아무도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요. 기도할 수 없고요. 교제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가 되는, 동반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처럼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죄의 본성에 타락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육체의 욕망뿐이었는데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도 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